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행하셨는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를 하셨다. 한 혈통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창조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신자는 이걸 믿어요. 불신자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냐?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실존이 가장 중요하죠. 불신자들한테는. 그러나 신자들한테는 그 기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나를 누가 만드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한 혈통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의심이 되는 분들은 바늘로 지금 이렇게 손을 한번 따보세요. 피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 붉은. 그러니까 흑인이면 검은색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인이면 흰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인류가 피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혈통. 빨갛다, 붉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왜 빨가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증거가 우리 피가 빨간색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두 번째는 뭡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촌이 굉장히 넓거든요. 넓은데 여행을 이렇게 구석구석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까?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요, 이렇게 막 산 같은 게 거의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이렇게 그쪽 경계선 쪽으로 보면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겉으로. 그런데 그 어떤 틈이 있으면 거기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까?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어떻게 거기로 이주를 했는지 옮겨갔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자세한 과정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촌 방방곡곡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살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근거라는 거죠. 그걸 신자들은 믿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살고 있겠지.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대답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연대, 우리의 수명을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수명을. 불신자들은 이런 거 안 믿어요. 과학기술만 얼마든지 발달을 시키면 불로장생의 영생의 세계가 열릴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그냥 죽자.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몸에 좋은 거, 건강의 비결,
이런 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연대가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120살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120년 이렇게 막아두시고 활동 연령으로는 시편 90편에 보면 70, 80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오기 전에 연대를 정해놓으셨으면 그 연대를 살아가면서 뭘 하면서 살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한 연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으니까 이 땅 위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으니까 그 연대가 오기 전에 그 과정을 성경대로 바르게 가자. 이게 이제 성도의 신자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 한정하셨다고 그래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아무 데나 갔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정해 놓으셨으면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미국 그러던데. 저도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여기 아이고 정말 더러워요. 일본한테 아이고 그 꼴을 그 수모 그 무시를 다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안 보내셨으면 진짜 여기 안 옵니다. 여기 뭐하러 옵니까? 이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수모를 당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수모를 탁 당하면 또 자기들도 가오가 있다나 그러면서 또 막 불매운동하고. 여러분 참 이 민족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거주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평택에 와서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여기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주의 경계를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편해요. 편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이끄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주의 경계에 와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뭐하니? 만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어쩌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잘 정할까? 왜냐하면 오늘 만남의 주인공이 오거든요. 이따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를 부를지 안 부를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셔서 거기로 갔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인생을 대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이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언제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나 엘리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나 엘리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한테 야, 너 이제 사명을 감당할 마무리할 때가 왔으니까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야.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경내에 살지 않았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죠. 저 이방 민족에 누군가 하나가 살았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엘리사, 엘리야가 나이 차이가 50년 이상만 나도 이거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동지역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자기 스승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도대체 뭐 우리가 다른 건 알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딱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엘리사를 위대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셨는가, 어떤 비결이 있는가,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있어요. 여기 있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첫째는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소가 몇 마리예요? 이 집에? 예? 한 겨리면 2마리예요. 2마리.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제가 이렇게 클 때 우리 집엔 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저 클 때 동네에 큰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집은 무조건 뭐예요? 부자요. 부자. 뭐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서 이렇게 클 때 자기 집에 소 한 마리가 큰 게 있으면 무조건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지금 나 어릴 때보다도 몇천 년 앞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 집에 소가 12겨리, 24마리예요. 24마리를 갖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이 가잖아요. 토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토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뭐하고 있다고요? 밭을 갈고 있더라. 밭을 갈고 있더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부자는 일을 해요, 안 해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냥 놀고 먹고 뒷짐지고 다니고 애매하고, 요즘은 뭐 점심 먹으러 저 태국 이런 데로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지 이렇게 일 안 해요. 근데 엘리사라는 사람은 정말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돈이 있지만, 재산이 있지만, 그러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다른 일꾼들과 같이 일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누가 안 놓쳐요? 하나님이 안 놓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빈둥파는 안 불러요. 빈둥파가 뭐예요? 허구한 날 빈둥빈둥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땅이라도 파요, 마당이라도 쓸고. 하여튼 빈둥빈둥 거리면 주님이 안 뽑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태 뭐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 뭐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고기 잡은 다음에 그물 다 손질하고 열심히 일할 때, 이때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봐요 여러분, 성경 어디 빈둥빈둥거리는 사람 부른 적이 있는지. 없어요. 심지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나는 뭘 봐라? 새를 봐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 안 했을까요? 앉아있는 새를 봐라, 잠자는 새를 봐라. 하늘을 왜 날라요? 새가 뭐 하려고 날라요?
모교 활동하려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 엘리사는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정말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또 성실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잠 자는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 안 돼요. 늦잠 자는 그냥 느릿느릿 게으르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이러면 만나긴 만나는데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으로 이끌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사람을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막 그냥 쓸개 간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뒤에다가 비스 꽂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아니 뭐 큰 보탬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에 너무 도움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그냥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뭔지 그걸 늘 공부하고 그걸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실성 말고 또 뭐가 있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제 여기 요 말씀을 보면 이제 확 이렇게 진도가 확 나갔어요. 이게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해석이 필요한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 그 의미를. 19절 끝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사 위에 뭘 던졌다고 그래요? 겉옷을 던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딱 던져. 우리는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넘겨줄 때, 후계자 삼을 때 하는 행동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이스라엘의 그 대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이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자기한테 던지는 순간 그는 그 의미를 알아차린 거죠. 알아차리자마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뭘 버리고? 소를 버려요. 재산이죠, 돈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하나님 다 우상 숭배하고요, 저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야, 그게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아직도 있어?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도 7,00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뒤로 미루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계속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자기 부모보다도. 그 뜻이에요. 하나님 사명이 딱 떨어지니까 부모님하고 늘 이렇게 모시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걸 잘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를 고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몇 번? 1번이죠. 1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부담감 주시려고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위대한 만남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삶이 죄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거든요. 저걸 알면 저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딱 자리매김을 하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근데 저게 안 바뀌면 아이고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지,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지,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지, 돈 없어 봐, 다 이 세상 쓸모,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보세요. 이 만남의 축복을 못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삶을 딱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하나님은 저 5번, 6번 거기 밀려가 있고, 이러면 절대 이 만남의 축복이 임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야, 나를 좀 잘 사랑해 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1번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난 너희들밖에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준다. 그리고 주셨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신자들은 이걸 동의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사람끼리도 좋아하면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자세가 나오죠? 희생. 그냥 희생. 사랑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진짜 이기적이야. 계속 희생을 안 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럼 그 모임은 얼마 못 가서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희생이나 헌신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1번으로 모시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 뭘 보면 알 수 있냐? 간단해요. 뭐예요? 희생, 헌신, 그분을 향한 희생, 그분을 향한 헌신. 이거 보면 알아요. 뭘 통해서 희생, 헌신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거기다가 내 물질도 드리고요, 거기다가 내 시간도 드리고요, 거기다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그분은 말로도 사랑하지만 실제로 행위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왜냐하면 모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르라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날라요? 뭐 날개도 없고, 그죠?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뭐 하면 돼요? 비행기 타면 됩니다.
비행기 타면 뭐 그냥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인생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면 그냥 막 날개를 여기다 붙여, 이렇게 날개를 붙여가지고 별짓 다 해도 안 뜹니다. 안 떠. 근데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비행기 태워요. 그냥 쫙 떠버려. 그러니까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능한 지도자는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많이 만듭니다. 막 일자리가 막 남아돌아. 골라가. 그 유능한 지도자들이 할 일이죠. 무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도 없애버려요. 그거 무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엄청 유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인구가 다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일자리가 남아요, 부족해요? 남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궁무진해, 우리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게 돼 있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보다도 부모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특별한 장점은 뭐냐?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뭘 저기서 볼 수 있을까? 첫째는 성실성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었고, 세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더니 뭐예요? 냅다 소를 잡아. 자기 몫이었던 것 같아요. 소를 잡아.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나눠줘요? 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자기가 그 소를 이용해서 갈던 농기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거기 말씀에 보면 그 고기를 불살라서 삶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 본문 성경에서는 다 읽으면 한 2, 3분 이내에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쭉 읽기만 하면. 그런데 실제로 거기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며칠이 걸렸겠죠. 그죠? 집에 돌아가는 일도 시간이 걸리고 가서 소 잡고 요리하고 이러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걸리면서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핵심이 뭡니까? 아하, 저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던 위대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하지 않을 거다? 농사를 짓지 않을 거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는데 소를 잡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결단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 그걸 이렇게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누가 뽑혔느냐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뽑혔어요. 근데 그 뽑은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탁월한 결단력. 그 드라마도 나왔는데, 그 전에 그 드라마 속에서 정주영 그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부하들이, 이게 참모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딱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했다 그래요? 해봤어? 해봤어 이거?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해서 실패한 것도 많이 있답니다. 근데 실패한 것보다 성공한 게 훨씬 많아서 오늘 저 현대를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행해서 그냥 결단했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너무 결단력이 좋아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확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게, 여기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딱 있으면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딱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위대한 무슨 축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이다, 뜻이다 그러니까 그냥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걸로 삶아서 고기를 다 나눠줘 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결단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소를 잡는 심정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열심히 하느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첩경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결단을 하셔야죠. 그죠?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사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혼자 그래 내일부터 금요기도 새벽기도 내가 안 빠지겠다 이러면 내일부터 못 나옵니다. 그냥 안 하던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짜장면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짜장면을 한 돌씩 다 대접을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이유는 내가 어제 말씀 듣다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리 하세요. 이렇게 하고 집으로 와보세요. 그럼 누가 도와주실 것 같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일이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덩어리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일평생 살면서 전도 못하며 사는 이런 분들은, 이거는 주님 앞에 가면 정말 통탄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상급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날리고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엘리사처럼 하면 됩니다. 이번엔 구역 식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경복궁으로 데리고 가세요. 더 중요하니까. 경복궁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양념갈비를 1인분씩 딱 대접을 하고 이유를 말하세요. 이유를. 내가 여러분을 여기로 초청한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도가 이 축복의 원천인데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전도를 잘 못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전도 폭발 사역에도 들어가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는 거라고. 그리 아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주관하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만남. 여러분,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거주의 울타리, 경계 안에 살게 하시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남의 질이 문제죠. 만남의 질이. 어떤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 비결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실성과 하나님 사랑과 결단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해 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니까 희망이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저는 절망이 생기던데.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게 없어 보니까.
성실성도 엉망이고 하나님 사랑도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결단력 이것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있어.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는 비록 형편없지만, 나는 비록 내세울 거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